선포의 힘, 갈렙의 선포, 나의 선포, 에스겔의 선포, 우리의 선포, 꿈을 선포하라. 주께서 들으시고 일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네. 여러분, 마이크 소리가 너무 좋아요. 제가 이번 주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마이크 소리가 칙 소리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역시 전문가가 만지니까, 딱 만져주니까 이렇게 좋은 소리가 납니다. 1부 예배 때 우리 승무사님이 잘 만져주셨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의 심령을 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번 2019년도 12월 대림절이죠.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날이에요? 예, 오실 예수님,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할 때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마음은 또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2019년도 1월 달에 첫 주일 예배 때 비전, 이런 선포,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한번 기억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마음으로요. 시작. 2019년 표, 갈렙의 선포, 우리의 선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축복의 산지 1, 주여 화목한 가정을 세워주소서. 축복의 산지 2, 주여 직장과 사업의 형통함을 허락해 주소서. 축복의 산지 3, 주여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 땅, 새 성전을 허락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이 선포하셨습니까? 1년 동안 저는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쭉 올려보면 여기 뒤에 이렇게 그 라이트가 조명이 켜지면서 표가 저한테 눈에 싹 들어와요. 그러면 항상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화목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부간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달라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제가 강하게 기도합니다. 우리 내년 2020년도 우리 교회, 우리 남신도 회원들, 우리 아버지들 직장에서 연봉 1억, 연봉 1억, 아멘이신가요? 연봉 1억 이상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주님 앞에서 곱절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가 사업에 임하게 해달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사람은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그대로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 선택하시겠습니까?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포했습니까?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전 부지를 허락하셨고 또 우리가 성전 건축의 꿈을 가지고 내년 2020 위대한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선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많이 선포하십시오. 선포하세요. 오늘 제가 이 갈렙의 선포, 우리의 선포, 거기에다가 에스겔의 선포, 우리의 선포, 또 제가 또 덧붙였어요. 오늘 에스겔이 선포합니다. 선포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 사건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Good news라고 하죠. 가스펠이라고 하죠. 또 good news,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자, 복음이 good news입니다. good news인데 이 good news를 내가 말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복된 소식인가요?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럼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그건 그냥 나만 좋은 소식이에요. 그죠? 진짜 복된 소식은 뭐죠? 선포하는 거죠. 내 입으로 말을 해줘야 복된 소식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선포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선포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유가 있는 것이겠죠. 내 안에 복음이 진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당연히 나는 꿈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비전을 선포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축복의 말들이 내 입술을 통해서 본물처럼 쏟아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잘 되나요, 안 되나요? 잘 안 되죠.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복스러운 말을 내뱉어야 되는데 복스럽지 못한 말 잘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우리 자녀들 향해서, 또 직장에서, 또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이 복된 말이 나와야 되는데 복된 말이 안 나오고 저주가 나오고, 그죠? 비판이 나오고 정죄함이 나오고, 이게 우리의 입술이라는 거예요. 장성들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축복의 말만 하시길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마세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죠. 우리의 말은요, 뭐와 같아요? 부메랑이에요, 부메랑. 예. 내가 저주를 뱉잖아요. 그럼 저주를 던지면, 뱉으면 이게 휙 해서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돌아와요. 예. 이게 말의 원리입니다. 축복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뭔가 좀 불행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좀 뭐 잘 안 돼? 그러면요, 내가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 나는 안 될 거야. 예. 나는 거지처럼 살 거야. 나는 고통스러울 거야.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예. 그때 뭐냐면요, 내가 지금 나의 현 상태는 과거에 내가 내뱉은 말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은요, 습관이 되거든요. 그 습관은 우리의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인 습관을 갖게 되고요, 부정적인 인생이 돼버려요. 저주의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반대로 항상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말을 내뱉는 사람, 그게 던져져서 부메랑이 돼서 슉슉슉 해서 나한테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의 말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만 하고 끝내지 마시고 축복을 던져주십시오. 축복을 던져주면 그 사람도 축복받고 나도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워요, 안 추워요? 오늘 추워요, 안 추워요? 밖에 춥죠? 요즘 춥잖아요. 그럼 우리는 추울 때 뭐라고 얘기하죠? 추워 죽겠네. 이것도 우린 고쳐야 됩니다. 아우, 추워 죽겠네. 그죠? 추워 죽겠다. 아, 왜 죽습니까? 예. 더우면요? 아우, 더워 죽겠네. 그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네. 다 죽어요. 여러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부터 이게 습관, 이거부터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배고파도 죽고, 배불러도 죽고, 추워도 죽고, 더워도 죽고, 그죠? 이게 아니라, 이제 살겠네. 할렐루야. 예, 추워서 살겠네. 아, 추워서 행복해. 예, 더워서 좋아. 예. 안 그래요? 예, 여러분, 아, 배고파서 살겠네. 그죠? 밥이 있어서 좋아. 그지? 밥 먹으러 가자. 얼마나 좋은 말이 많은데, 우리는 자꾸 입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부정적인 말 해야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선포하며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내년 2020년에 부정적인 말은 하지 맙시다. 아예 입 밖에도 내지 맙시다. 긍정의 말만 합시다. 축복의 말만 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을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뭐 이런 얘기는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죠? 뭐 그냥 진짜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엄청 많이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를 보면, 예. 오늘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입니다. 예.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고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도 제 입술이 어느 순간에 부정의 입술이 돼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이 부정의 생각이 돼버려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입술이 왜 부정적이 되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놈이 있기 때문에. 그 놈이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죠. 예,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보는 그 놈이 여러분 살금살금 다가와서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걸 던져줘요. 이게 뭡니까? 낙심. 예, 낙심이라는 것을 던져줍니다.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주문진이나 예전에 이렇게 좀 뭐 대관령 고개, 요즘 대관령 고개 안 넘어가죠. 고속도로 뚫려가지고 막 가는데, 예전에 그 대관령 고개 굽이 막 가다 보면요, 이런 사인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낙석주의. 그래서 돌멩이 막 떨어져 있고, 그죠? 막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이 났어요. 야, 이거네. 예. 여러분, 악한 마귀 사단은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굽이 우리의 인생길에 숨어 있다가 돌을 던지고 갑니다. 그 돌이 뭐냐면 바로 낙심의 돌이에요. 그 낙심의 돌을 휙 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럼 우리 한 대 맞았어요. 그럼 참을만해 이러고 있는데 또 와가지고 또 던집니다. 계속 맞아요, 계속.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운돼가지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져 버리고 나는 이렇게 살만한데 죽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번 2019년도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대관령 고개와 같은 그런 굽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죠? 그때마다 약한 마귀 사단은요, 이 낙심의 돌을 우리한테 던지고 도망갑니다. 그때 여러분 이겨내셨습니까? 그때 여러분 견뎌내셨습니까? 잘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선포하셔야 됩니다. 선포. 예전에 제가 그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예비군 훈련 갔는데 그 예비군 훈련장에서 영상을 보여줘요. 그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렇게 수리탄, 투척 요령 이런 거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북한군이 이제 전쟁 시에 나오는 무슨 그걸 설정한 거예요. 북한군이 수류탄을 던졌어요. 근데 행동 요령이 뭔지 아세요? 그 수류탄을 받아서 북계군에 다시 던지래요. 얼마나 황당하고 당황스럽던지. 그게 행동 요령이래요. 수류탄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예비군 훈련장에서 아저씨들하고 엄청 웃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답이네. 그죠? 아니, 여기서 폭탄에서 그냥 있으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어서 던져야지,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다. 여러분, 악한 마귀 자는 우리에게 이 낙심의 돌멩이를 던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낙심의 돌멩이에 내가, 맞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쓰러져야 돼요. 쓰러져야 됩니까? 다시 끄집어내서 마귀에게 던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던지는 이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선포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는 모든 낙심의 이 문제들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선포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훈련된 사람 던지겠네.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요. 영화 한번 보세요. 수류탄 날아오면 다시 던지잖아요. 그 특수부대 요원들, 그죠? 근데요, 훈련 안 된 사람들은 그냥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저랑 선포에 훈련이 필요하다. 여러분, 선포에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포해야 돼요. 악한 마귀 사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 낙심의 돌멩이를 던지고 돌아갈 때에 끄집어내서 다 던져야 됩니다. 이게 훈련된 사람은요, 그때마다 끄집어내서 다 던집니다. 다 던져요. 근데 여러분, 훈련 안 된 사람은요, 계속 맞고 나중엔 쓰러져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예배드리지 않게 되고, 그냥 쓰러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걸 딱 꽂아내야 됩니다. 뭐예요? 낙심주의. 낙석주의가 아니라 낙심주의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절망에 휩싸였던 젊은이가 있었어요. 왜 절망했냐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냥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될까 고민하다가 그렇게 절망 중에서 눈물이 흘리고 있었던 그 한 청년, 그 사람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에스겔을 보시면 절망과 좌절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거예요. 꿈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그죠? 왜냐하면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미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앞에 미래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그때가 제일 낙심이 되고 힘들어지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아마 이런 광경이겠죠. 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완전히 그냥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예전에 그 킬링 필드라고 있었잖아요. 킬링 필드, 뼈로 가득한 그런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이런 뼈를 보여주셨을까?
그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묵상해 보면 이런 묵상이에요. 바로 이 뼈들이 에스겔의 마음 상태를 상징하는구나. 그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절망하고 그죠? 앞이 안 보이고 이거 어떡하지? 전전긍긍하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고 그죠? 이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 근데 이런 상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스겔에도 두 존재, 한 분과 한 놈이 찾아왔어요. 그죠? 한 분과 한 놈. 그 한 놈은 누구예요? 악한 마귀 사단이죠. 찾아왔습니다. 근심을 주고 절망을 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분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죠. 그분은 안 오시고 그놈만 온다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한번 보세요. 에스겔에게 그분도 오셨고 그놈도 왔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에스겔은 그분을 모셨어요. 그죠? 이미 마음속에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때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절망 중에 있을 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놈이 찾아와서 내 마음속에 절망을 주고 고통을 줄 때 분명히 그 옆에 우리 하나님도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문제가 해결되고 그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물려오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 이 에스겔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분을 맞아들였어요. 여러분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에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그분을 맞아들였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마음에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놈과 그분이 동시에 찾아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그놈만 오고 그분 안 오시냐고.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주님은요,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을 열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 성화를 보시면 문고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문고리 없습니다. 왜 없어요? 누가 열어야 돼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 주님은 문을 두드리실 뿐이고, 내가 문을 열 때, 그때 내 안에 평안이 찾아오는데, 우리는 이거 열지 않잖아요. 그냥 닫아버리고, 예. 그놈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 그죠? 예. 고통스럽고,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 자녀선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은요,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비록 마음속에 고통이 있고, 외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죠? 이게 있어도 그 짐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문을 열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요, 계속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 37장 4절 5절에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환상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으셨어요. 뭘 하라고 시켰어요. 명령하셨어요. 뭐예요? 선포예요. 선포. 선포하라고 시키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예. 그냥 환상만 보여주고 그래 끝. 예. 깨달았지 끝. 이게 아니라 이제 네가 네 입술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예. 생기야 밑뼈들로 들어가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살아날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고 끝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열어서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선포야. 그냥 이대로 살다 죽는 거지. 그냥 그대로 살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왜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떤 역사라니까.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며 그들이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꿈을 선포하십시오. 비전을 선포하십시오. 뭔가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조각들이 내 삶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할 때에 그것이 오늘 뼈가 맞아서 이렇게 군대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지 않는 그런 뼈 조각처럼 흩어져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합쳐지고 하나가 되고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것을 체험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오늘 이런 메마른 뼈와 같습니까? 이번 2019년도 해결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 해결할 일을 해결하지 못해서 마른 뼈와 같고 메마른 광야 같은 그런 가정이 있으시면요, 오늘부터 선포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을 선포하시고 비전을 선언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해결됩니다. 분명히 됩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되는 것이고 안 믿고 못 믿는 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그냥 생각날 때마다 선포하세요. 선포하세요. 길을 가시다가도 선포하시고, 전철을 타고 가시다가도 선포하시고요. 밥을 드시다가도 선포하시고, 주무실 때, 그죠? 선포하시고. 이 선포가 그냥 나 혼자 해도 선포지만요, 더 좋은 것은 선포해 주세요. 아내에게도 선포해 주시고, 남편에게도 선포해 주시고요. 자녀들에게 선포해 주시고, 오늘 이 에스겔이 어떻게 했습니까? 생기야 마른 뼈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들어가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낙심하며 괴로워하고 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와 믿음의 선포를 명령한 이유는 그렇게 선포할 때 꿈과 비전을 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이셨다. 아멘. 여러분, 왜 내 안에 꿈이 꿈틀거리지가 않습니까? 선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포는 언제 가장 많이 할까요?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우리는 선포를 가장 많이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내 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낙심이 변해서 비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해서 희망이 되고요. 음산한 죽음의 골짜기가 힘과 생명이 넘치는 군대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낙심 속에 있습니까? 오늘부터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내 안에 모든 이 낙심, 내 안에 모든 이 어두운 세력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선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해요. 꿈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이 입술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입술로 자꾸 이상한 말 나오면요, 여러분 손으로 여러분 입술을 때리세요. 정신 차리라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입술 때문에 망할 수도 있고 이 입술 때문에 흥할 수도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시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 표현으로 이런 선포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광고가 좀 생각이 났어요. 보시면 여러분 김혜자 씨 아시죠? 김혜자 씨가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 광고를 27년을 하셨대요. 27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오늘 설교 말씀과 이렇게 매칭이 되네요. 아 이게 선포의 능력인가? 그래 바로 이 맛이야. 이게 유행어잖아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그죠? 여러분 미원 아시죠? 미원. 요즘 이제 대상그룹으로 이렇게 성장했는데 이런 우리나라의 삼성, LG, 기아, 이런 현대 이런 데만 대기업이 아니더라고요. 대상그룹이 장난이 아니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원 쪼가리 하나 만든 회사가 전 세계를 향해서 수출을 하고요. 그냥 엄청나대요. 엄청나 이 매출이. 제가 이걸 보면서요. 이거구나.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계속 선포하잖아요. 그래 바로 이 맛이야. 27년을 그래 바로 이 맛이야. 그랬더니요. 여러분들이 조미료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야 안 먹어요? 조미료 다시다 써야 안 써요? 솔직히 얘기하세요. 솔직히 그 마법에 그 다시다 넣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주방 팀장님이 이제 내년 주방 팀장 되실 우리 권사님이 실토를 하셨습니다. 근데 뭐 이거 나왔잖아요. MSG 뭐 나쁘지 않다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제가 진짜 야 여기에 진리가 있구나.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이야를 계속 외치니까요. 그 맛이에요. 와 이거 안 넣으면 맛이 없어. 야 여러분. 제 말 틀려요? 맞잖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 이 맛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너도 할 수 있어. 우리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해낼 수 있어. 그럼 되는 거예요.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나는 안 돼. 너도 안 돼. 우리 모두는 안 돼. 우리 끝났어. 끝이야.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돼 있어. 예. 이게 진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선포의 맛을 아십니까? 선포의 맛. 여러분 선포의 맛을 아세요? 이 선포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선포해요. 선포에 모르는 사람은요 안 해요. 예. 다시다의 맛을 아는 사람은 계속 넣어요. 모르는 사람은 이상한 거 갖다 부어요.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 얘기는 뭐 하도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듣기 싫을 텐데 저는 이 맛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때마다 행복해. 여러분들 뭐 죽을 맛일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 뭐 좋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좋으니까 저 얘기할래요. 제가 여러분 미국에 갈 때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있었을 때 이 선포의 맛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몰라요. 선포한 대로 돼요 다. 뒤돌아보면 선포한 거 다 돼 있어요. 와 깜짝 놀랍니다. 처음에 미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선포했어요. 예. 미국에 가기 위해서 유학을 준비하면서 예. 유학원에서 서류 만들고 그러고 있었는데 2001년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비행기가 그냥 2대가 빵 터지는 거죠. 유학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박진건 씨 어렵습니다. 예. 좀 뭐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 비행기 운전한 그 테러범이 학생 비자로 들어왔잖아요, 미국에. 그래서 학생 비자 전면 다 안 돼. 학생 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학원에서 전화 왔잖아요. 안 될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 서류 넣어 주십시오. 예. 준비해 주십시오. 넣습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여러분. 누가 안 된대요? 여러분 선반대로 되는 거잖아요. 유학원에서 그랬어요. 6개월짜리 나오면 그게 대박이라고. 6개월짜리라도. 5년짜리 나왔습니다. 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선반대로 되는 거죠. 그죠? 미국에서 사는데요. 그 미국 갔잖아요. 가가지고 저희는 공부하고 돌아와서 아기 낳고 잘 살려고 했는데 그냥 가자마자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하은이가 첫째 임신했는데 이게 막 앞이 껌껌한 거예요. 임신의 소식은 기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을 돈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기를 임신하면은 보험 안 들어줍니다. 뭐 보험을 들어준다 해도 보험 낼 돈도 없습니다. 가야 되는 거예요. 알아봤더니 2만 불, 예. 2,200만 원, 2,400만 원 내랍니다. 없어요.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네, 선포하는 거죠. 누가 메디컬을 신청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사회복지사가 이렇게 두꺼운 법책을 가져오더니 막 찾아주는 거예요. 예. 당신은 학생비자이기 때문에 여기 써 있다고 뭐 베네핏을 얻을 수 없다. 당신은 안 됩니다. 예. 신청 자체가 안 된다고. 선포했습니다. 해주십시오. 예. 될 줄도 있지 않습니까? 해주십시오. 예. 그 사람이 웃으면서 해주더라고. 웃으면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뭐 해도 안 돼, 이 녀석아. 그냥 가. 이 얘기잖아요. 그죠? 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합니다. 됐다니까요. 예. 그 사람이 전화 왔어요. 자기 일평생에 이런 기적적인 일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예. 빨리 오라는 거예요. 병원 소개해 줄 테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하은이는요, 예. 5달러짜리입니다. 5달러. 5달러는 5달러. 주차비 5불 내고 났어요. 샌디에고에서 가장 좋은 병원에서 최고의 시설에서 우리 하은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뒤로요, 미국 정부에서 빵도 주고 우유도 주고 뭐 밀가루도 주고 막 줘요. 그냥 막 30만 원어치 막 줘요. 한 달에. 할렐루야. 선포한 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서 키워주셨어요. 우리 하은이. 그래서 튼튼하잖아요. 감기도 안 걸려요. 예. 미국 그냥 막 엄청나게 먹어가지고요. 여러분, 그 뒤로 우리 하진이
또 임신했어요. 선포했습니다. 5달러짜리 주여. 할렐루야. 됐습니다, 여러분. 됐어요. 그냥 5달러 주고 얘도 낳았어요. 그 뒤로 뭐 빵도 주고 막 우유도 주고 막 줘요. 또 계속 더 줘요. 더 많이 줘요. 여러분, 제가 이 미국에서의 이 어떤 이 선포의 맛을 깨달은 뒤로는요,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학교 들어가는데, 토플 시험을 보는데, 예, 제가 여러분 한 방에 붙었습니다. 대학원에. 여러분 믿어 안 믿어요? 예, 믿어 안 믿어요? 우리 아내도 못 믿더라고요. 제가 한 방에 550점 토플 붙었다니까 우리 와이프가요 못 믿겠는지 조용히 가가지고 컴퓨터를 틀더니 번호표 보고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선판대로 되는 거예요. 예. 누가 토플 첫 번에 안 된다 그럽니까? 예, 선파니까 되잖아요. 대학원 그냥 들어갔어요. 예. 막 뭐 점수도 안 나오고 막 그래요. 뭐 위기가 왔습니다. 학교에 잘릴 위기가 왔어요. 점수가 안 돼가지고 선포했습니다. 주님, 저를 잘리시겠습니까? 학장님께 찾아갑니다. 예약도 안 하고 막 가서. 제가 이게 다 얘기한 얘기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선포한데 주님께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학장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그래, 내가 너를 이해해. 예, 내가 너를 도와줄게. 졸업했잖아요. 졸업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더 유명한 얘기 아시죠? 예, 미국 재무부에서 저한테 1200만 원 보내준 거. 아세요? 모르세요? 하도 들으셔가지고 그냥 막 기분 나빠하시는데. 여러분 선포했잖아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미국에서 종교비자로 바뀌는 그 과정도 얼마나 선포로 이루어지는지 많은데 너무 많으니까 뭐 다 설명하면 몇 시간 걸리니까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종교비자로 사역하면서 세금 낸 게 엄청 많습니다. 다 못 받아서 영주권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선포했더니 영주권이 3달 만에 나왔습니다. 선포의 맛을 계속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있는데 어떤 변호사님 만나가지고요. 제가 지금까지 낸 세금을 다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얼마요? 그랬더니 한 10,000불 나오겠대요. 10,000불 이상 나오겠대요. 컴퓨터 타닥 쳐보더니. 그러더니 그러면 얼마를 드려야 됩니까? 수수료 100불만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10,000불 받아다가 학비 다 냈잖아요. 다 갚았잖아요. 다 끝냈잖아요. 그런데 또 연락이 옵니다. 이자가 납니다. 이자까지 쳐서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맛을 모르시는 분들은 벌써 이렇게 기분이 안 좋으시잖아요. 선포의 맛을. 그래서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왔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예전에 그 조지 부시가 막 이렇게 나눠줬었어요. 그 뭐 얼마씩 나눠주는데 그것도 있대요. 그것도 보내주세요, 빨리. 400만 원, 여러분.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간증했었잖아요. 200만 원 우리 아는 성도사님 드렸고 200만 원 제가 썼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항상 많이 했던 얘기인데 뭐냐면 선포의 맛을 아니까 계속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선포의 맛을 아는 사람은요 계속 선포하고 누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요 선포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국에 와서도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했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한 15분 정도 우리 권사님들 계셨습니다. 처음에 제가 부임해 왔을 때. 그때 제가 선포했잖아요. 우리 교회에 1년이 가기 전에 50명 허락해 주시옵소서.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 권사님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우리 선포했잖아요. 그 다음 해에 200명 허락해 주시옵소서 선포했잖아요. 그죠? 안 됐잖아요. 안 됐어요. 200명은 안 됐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우리까지 다 합치니까 됐더라고요. 주일학교를 또 하나님께서 붕 씌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곱절에 은혜를 허락하시고 선포한 대로 계속해 주시고 우리가 올해 선포한 거 다 이루어졌잖아요.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 그 현수막을 공동회 끝나고 이제 붙여서 땅 밟기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노회 때에 이 건축에 대한 얘기를 노회 보고를 했어요. 우리 시차례 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이런 선례는 잘 기록했다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들 뭐 평생을 수십 년 목회하면서 이런 선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동네 교회에서 이웃 교회에서 이렇게 성전 건축 예물을 보내줘서 건축을 시작한 교회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일어났습니까?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선포했잖아요.
제가 가만히 설교자를 뒤져보니까요. 제가 건축 얘기를 꺼낸 것이 3년 전이더라고요. 3년 전에 제가 건축 본격적으로 꺼냈더라고요. 3년 동안 우리가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 얘기했는데도 선포 안 하겠다면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이렇게 한번 하시고요. 나는 바보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얘기해 줬는데도 선포 안 하고 부정적인 얘기 해대고 다닌다면 바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부터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이번 2019년도 하지 못했던 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선포하십시오.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포를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아시죠?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유명한 그런 연설합니다. I have a dream 그러면서 막 연설하잖아요. I have a dream 막 그러면서 그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 내용이 좀 생각이 났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시고 계속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I say to you today, my friend, let freedom ring from the prodigious hilltops of New Hampshire. Let freedom ring from the mighty mountains of New York. Let freedom ring from the heightening Alleghenies of Pennsylvania. Let freedom ring from the snow-capped Rockies of Colorado. Let freedom ring from the curvaceous slopes of California. But not only that, let freedom ring from Stone Mountain of Georgia. Let freedom ring from Lookout Mountain of Tennessee. Let freedom ring from every hill and molehill of Mississippi, from every mountainside. Let freedom ring, and when this happens, when we allow freedom ring, when we let it ring from every village and every hamlet, from every state and every city, and sing in the words of the old Negro spiritual, free at last, free at last, thank God Almighty, we are free at last.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영성 있는 울림 있는 선포, 야, 이 선포 제가 가끔씩 듣거든요. 근데 목소리 자체가 굉장히 영성이 있잖아요. 힘 있는 그 선포,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이 선포, 처음에 이분이 막 이렇게 외쳤을 때 백인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백인의 총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그냥 끝난 것처럼 생각했어요. 그냥 게임 오버, 끝났어요. 끝난 것 같았어요. 그냥 힘없이 죽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끝. 그러나 여러분, 그는 죽었지만 그가 선포한 그 꿈은 남아있었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된 그 꿈과 비전은 남아서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미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 선포된 그 메시지가 미국 사회를 후벼팝니다.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 선포한 대로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죠. 그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여러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군대도 없었고, 조직도 없었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군중들을 선동하고 데모하고 뭐 뭔가 대단한 투쟁 안 했습니다. 그냥 I have a dream 이것만 얘기했어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이 얘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냥 선언했을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선포로 세상이 뒤집어지고 역사가 바뀌고 그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이 좀 생각나세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도 똑같다. 우리 예수님도 I have a dream 하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은요, 나는 죽고 너는 살리는 거. 그게 꿈이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꿈은 대부분 어떻죠? 나는 살고 너는 죽고. 예. 이게 우리 꿈이에요. 비교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나는 죽고 너는 살고인데 우리는 고작 외치는 꿈은 나는 살아야 되고 나는 잘 돼야 되고 그죠? 너는 어떻게든 상관없고.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선포는요, 나는 죽고 너는 사는 선포예요. 그것은 바로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이에요. 그 결과는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우리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포의 능력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 복음을 맺으셨을 때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포할 때는요, 바로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 생명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남편에게 흘러 들어가고 내 아내에게 흘러 들어가고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 들어가고 우리 교회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우리 교회의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요, 바로 이 선포의 맛을 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내년 2020년도 이 선포의 맛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함께 고백하며 볼게요. 시작. 선포된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우리는 믿음으로 꿈과 비전을 선포할 뿐이고 그 꿈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왜 우리의 선포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까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결론이에요. 세상 사람은 자기가 외치고 자기가 뭔가 막 하려고 합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외칠 때에 주님께서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의 주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포는 강력한 거예요. 예, 여러분 저기 부평역에 노숙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그 부평역에서 역전해서 힘들게 노숙하는 그분들 우리가 바라볼 때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해 보여요? 안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만약에 그분들이 불쌍해 보인다면 그 불쌍해 보이는 기준이 뭐예요? 그 기준이 뭐예요? 그냥 옷을 허름하게 입고 밥 못 드시고 노숙하니까 그래서 불쌍해 보입니까? 여러분 천만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요,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비전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노숙을 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그 사람 불쌍한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멋진 사람이에요. 진짜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고 선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꿈을 품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멋진 인생 사시길 원하십니까? 꿈을 품으셨다면 품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정말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면 그 꿈을 나에게도 선포하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선포해 주세요. 예. 그 꿈을 선포해 주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멋진 인생 할 수 있어요. 내년 2020년도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입을 넓게 열라는 이 얘기는 뭐예요? 입을 벌려서 선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사랑의 씨앗 끝 뒤에 보시면은 적용해서 구역 모임 적용해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종이를 꺼내서 여러분들의 그 위시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위시리스트를
작성했다면 그것을 입술로 선포해 보십시다. 그런 숙제 꼭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요. 집에 가셔서 남편과 아내가 아니면 자녀들과 함께 그 위시리스트를 만들어 좋잖아요. 그죠? 꼭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내년 2020년도 12월 달에 그 위시리스트를 한번 보시고 이게 실행이 됐는지 아닌지 체크해 보세요. 믿음으로 선포한 자는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선포하지 않은 자는요 하나도 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해보시겠어요? 꼭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선포를 누가 들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실행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2020년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보여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선언하시면서 기대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 건축의 축복, 2020 위대한 도전 여러분 기대하시고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갈 때에 분명히 꿈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